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탄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또 샬롬. 예. 인사 다 하셨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멘. 자, 오늘 이제 2018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어느 쪽으로 할까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돼서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사가랴의 예언 찬송 부분을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성탄 메시지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띄어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들고 사가랴의 예언 찬송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대장정의 큰 막을 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네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다, 자기가 의사니까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결을 하고,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들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유대 산골 마을의 어떤 동네에서 있었던 두 사건,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차츰차츰 연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에게 임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글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통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론 계통의 그 후손인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신실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늘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반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순서에 따라서 그 반차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번이 돌아오려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돌아오게 되고, 그때는 다른 거는 못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비야 계통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경건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내 자녀보다도 오히려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이 사가랴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냥 단지 자기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즉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이 하는 일들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오늘 베네딕토스라고 하는 이 사가랴 예언 찬송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마음속에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과 함께 더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아들도 주시면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던 그 이유가 단지 아들이 출생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소식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일들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직접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그는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그니피켓, 즉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 찬가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시는데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셨고 줄인 자들은 좋은 거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고 부자들에게는 빈손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이 마리아는 임신도 안 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을까요? 벌써 세상이 바뀐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같이 비천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는 한 시골 여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세상을 업사이드다운 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메시아가 내 몸에서, 그것도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신비한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격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옛 시대는 지나갔고 새 시대가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옛 사람에 속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잘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오늘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 예언 축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오늘 노래가 오늘 본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우리는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고 또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두 사건은요,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하나는 사가랴에게 임하고 하나는 마리아에게 임해서 그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았던 마리아의 찬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가랴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가랴의 예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주어진 사명 따라 행복한 삶의 장이 열려지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네 사건의 이야기를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1장 3절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모든 근원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갖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세례 받으신 거,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신 거, 기적을 행하신 거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구약이 어떻게 마감이 되었고 신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깊어있던 그 모든 세계가 말씀이 임해서 빛이 나타나니까 다 정돈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 무에서 유의 창조냐 아니면 있던 거에서도 새로운 창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육신만 살아가는 거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개인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나타나고 또 모든 그 만물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면서 새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누가는요, 어디에 관심을 갖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이 닫혀지고 말씀이 그냥 허공을 떠도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말씀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의 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가랴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의 이기와 욕심,
개인적인 모든 욕망들은 다 내려놔지고 그 말씀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내도 태문이 닫혔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메시아도 이미 오신 것처럼 확신하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찬미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엘리사벳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가랴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두웠던 마음들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빛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돌아보신다는 의미는 의사가 환자를 돌아보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방문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치루어서 해방시켜주는,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참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사가랴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 말은 구원의 뿔을 사용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그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구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건졌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종신토록 섬긴다, 성결과 의로 섬긴다, 두려움 없이 섬긴다. 종신토록 섬기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결과 의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주실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앞에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내 몸에서 날짜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76절이요.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우리 사가랴의 아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서 자기에게 태어날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사가랴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기뻤던 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앞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에 내 아들이 쓰임받는 데 대한 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마지막 부분에 알게 하리니,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아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기의 심령을 깨트려서 자기의 이고가 깨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가랴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땅에서 정신토록 의와 성결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자신의 그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옷 두 벌 입는 자들은 나누어주고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3장에 나타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높은 자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도록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것을 사가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7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이 사가랴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서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갇혀져 있던 자들이 해방을 받으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평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에레네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여기 그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근심 염려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이것을 에레네스, 샬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않고
그리고 서로 빼앗지 않을 수 있는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세례 요한에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아이를 못 키워서 아이가 빈들에 버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더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했던 이 사가랴가 자기가 바라본 대로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순간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먼저 성결하게 준비하는 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에게서도 나타났었고 또 나중에 예수님에게서도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슨 안경을 쓰고 무슨 렌즈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삶을 다르게 보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을 때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때로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의의 잣대로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가랴는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은 아이가 자라면서 형통하고 막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모든 권자들 한 손에 움켜쥐는 이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하다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또 나누어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감격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베네딕투스, 이 예언 찬송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18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표 따놓은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스가랴처럼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행여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아들일까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사가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그 예비자로서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감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이런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무 욕심스럽게 살아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자기 욕심 부리는 그런 못난 사람들의 아우성이라고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난 자체보다 아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진정한 의미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8년 성탄 주일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이기와 욕심 속에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를 부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가랴의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온전히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